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광고 때 미처 말을 못했는데 내일 그 이재준 맞죠? 내일 맞죠? 네, 우리 박준원 집사님 아들 이제 입대합니다. 입대. 논산 훈련소 가는데 하여튼 건강하게 네, 주님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용사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선한 군병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현빈이 노현빈이 가 있거든요. 올 때가 돼 가는데 맞죠? 올 때 돼 가죠, 현빈이. 벌써 4월 달 오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은 금방 간다고. 맞죠? 다들 그래요. 천은 집사님 자기 일이지만 금방 갈 거예요. 네, 건강하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에서 26절까지 총 6절인데요.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얘가 지가 되고 싶을 때 되고 안 될 때 안 돼요. 지난주는 안 되었고 지지난주는 안 되는데 이번 지난주는 되는데 이번 주 또 안 되네요. 네. 일단 손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보면은 사도행전 22에서 28장까지였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네,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살 수 없고 무리지어 살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 곧 리더입니다. 리더. 근데 역사적으로나 오늘날을 보나 항상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더는 있는데 참된 리더가 없다. 이 한숨이 절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 세상의 리더들은 저마다 능력은 출중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가야 할 참된 방향을 제시해서 원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숨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독했던 사도행전 27에서 28장 말씀 속에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리더, 참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즉 교회가 어떻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세상을 이끌어야 할지 그 길을 찾아서 폭풍 속에서 참된 지도자 사도 바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 스토리를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서방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고,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하는 바람에 무려 2년이나 이 감금 생활을 하다가 겨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져서 여러 죄수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배를 이용해 로마로 가기로 결정하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배, 저 배를 옮겨가면서 지중해, 이
사도 바울의 무대는 지중해입니다. 우린 태평양이죠. 이 지중해상의 크레타 섬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선장과 선주, 그러니까 배의 주인이죠. 선장과 배 주인이 그곳을 떠나 베닉스라고 하는 이 크레타 섬에 있는 다른 항구를 향해 출발하자고 했고 백부장 율리오 역시 이에 그냥 가볍게 동의를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랜 선교 여행에서 얻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위험하다. 이 시기상 폭풍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항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고 배를 그냥 출항시켜 버립니다. 자, 항해를 시작한 배는 사도 바울의 염려대로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제 폭풍을 만나고 맙니다. 자, 이 폭풍 속에서 배와 탑승자들은 무려 14일간 2주를 꼬박 채우는 거죠. 사투를 벌였지만 구조될 희망을 잃고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책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구원의 희망을 주고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배는 파손되었지만 배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승선 인원이었던 276명 전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몰타라고 하는 섬에 다 구조되고 이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참된 지도자의 길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눈먼 채 이끄는 사람들.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죠. 자, 하지만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고라고 하는 죄도 없는데 고소를 당하면 죄수가 아니에요. 그건 혐의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뭐 수갑도 안 차고 죄인도 아닌데 옛날에는 누가 죄 이상해 하면 그냥 끌려가서 그냥 죄인 취급을 받던 시대예요. 자, 이렇게 죄수의 몸이라서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 율리오가 그를 이끌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 근위대 장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젠틀하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황제의 직속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최상위 신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직접 지휘하는 부대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고의 사람들만 모은 거죠. 그러니 백부장 율리오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저런 사람을 엘리트 군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장군, 뭐 사령관까지 올라갈 일이 정해진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굉장히 유능한 엘리트 군인이었죠. 그리고 항해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 배의 주인, 배주인, 선주와 선장입니다. 자, 군인인 백부장 율리오라면 몰라도 그 배의 주인과 선장이라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 사나이들이 틀림없죠. 오늘날 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항해 전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항해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 사실 이것은 그들이 도착했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와 계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지중해는 겨울이 11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겨울. 그리고 그 겨울 바다는 정말 거칠고 또 폭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멀고 긴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돌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뭐 뇌우 이런 걸 동반한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태풍은 사실은 조금 더 좁은 범위고 폭풍은 진짜 넓은 범위거든요. 근데 그게 수시로 닥칩니다. 이 겨울 바다에. 그러니 당시 세계에서는 이때는 아예 출항 자체를 못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출항이 지중해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 도착해 있던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는 이제 아름답고 좋은 환경, 작지만
깨끗하고 괜찮은 환경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계절풍도 좀 막아 주고 앞에 이제 작은 섬들도 있고 좋았는데, 그런데 겨울에 지내기는 좀 불편했대. 왜? 이제 선원들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 뭔지 압니까? 술집이 많아야 돼. 술 먹고 놀고 그냥. 그럼 4 개월이면 좋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되게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거의 4 개월이나 되는 겨울 기간에 이런 불편한 곳에 묶여 있어야 한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조금 위험해도 11 월부터 원래 겨울이니까 10월 말이잖아? 조금 남았네. 이러면서 휴랑을 결심하게 된 거죠. 자, 이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항해를 반대했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왜냐하면 복음 전환이라고 이 전도 여행에 배를 탔는데, 세상에 그 탔던 배 중에 무려 3번이나 조난을 당하며 배가 부셔져 가지고 바다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3번. 제가 듣기로 선원들이 일생에 한 번 조난 당하기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 그렇게 힘든 고비를 3번이나 넘기다 보니까 절대 안 된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다는 가면 안 된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해한 거죠. 반대한 거죠. 하지만 항해 최후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장 선주가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요, 이게 제국이기 때문에 딱 장교들이 이거 우리 거야 하면 무조건 사용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딱 그냥 선장 선주가 복종해야 됩니다. 최후 결정권은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어요. 이 율리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는데도 사실 자기가 계산을 해봤겠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 죄수인 사도 바울 말을 들을지, 아니면 선장 선주는 이거 항해 전문가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에이, 나는 항해 전문가들 말 믿을래,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배는 출항했고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라는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정을 사실 단순화해 보면요, 불평과 위험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요. 불편하게 미항에 살래? 위험하지만 폭풍 속이 칠 수도 있는 위험은 있지만 저기 달콤한 데로 갈래? 그죠? 불평과 위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장 선주는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폭풍 만나면 죽는 거 이 사람들 진짜 잘 아는데. 배가 깨져 버리면 그냥 살아나도 자기는 그거잖아요. 알거지잖아. 당연히 위험을 피하는 길을 우선시 했어야 했죠. 그죠? 바다 위에서 실수는요, 알짤없으면 진짜 알짤없어요. 제가 맨날 제 그 해군 출신이랬잖아요. 우리 훈련 받을 때 맨날 숫자를 센다니까. 그 처음에 아니 왜 뭐 저 장교 훈련 받으면서 도망가나 우리가 뭐 왜 재수야 뭐야 이랬는데, 근데 우리 훈육관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게 아니고 배에서는 무조건 시간마다 사람을 세야 돼. 방금 애가 사라졌으면 걔는 죽은 거야. 바다가 그런 곳이에요. 조금만 실수해도 목숨이 그냥 날아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하게도 자기들이 있는 곳이 겨울 지내기 불편하다, 향락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결정해 버린 거예요. 어이없는 결정.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을 단순히 사람들의 판단 착오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네, 바로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 배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목표였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저 복음의 광채가 로마에 비친다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죽어줘야 돼. 그러니 선장과 선주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혼미. 혼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에틸플로센 이렇게 말합니다. 에티플로센 그냥 몰라도 됩니다. 발음은. 그냥 눈멀게 하다는 겁니다. 눈멀게 하다. 남의 시력을 빼앗아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말 속담에 눈뜬 장님 아시죠? 이런 상태가 딱 바울이 탔던 배의 선장 선주의 상태였고,
이런 눈먼 상태를 누가 만들도록 미혹했다? 사탄마귀. 야, 이 총구석 미양에서 4개월이나 술도 여자도 없이 그렇게 보낼 수 있어? 환락의 땅이 저기 있는데 가자. 이랬던 거죠. 바로 걸려던 겁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자, 흔히 우리의 인생도 종착지를 향한 항해로 비유되곤 하죠. 이런 망망대해에서 누가 그 배의 키를, 이거 운전대를 키라 그러잖아요. 쥐었는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의 키를 잡은 사람들이 사탄마귀의 미혹을 받아 불평과 위험도 분간하지 못하는 눈뜬 장님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내가 선장과 손주 같은 사람,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로 만약에 이 인생의 키를 잡는다면 결과는 뭐라고요? 뻔하다는 거죠. 얼마 못 가서 반드시 혹독한 시련의 폭풍을 경험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말 걱정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요, 정말 이런 시련의 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 넘쳐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학자들까지 이제 나섰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탈도덕화 사회래. 이제 부도덕한 사회래. 진입됐대요. 그걸 알 수 있는 증거랍니다, 이게.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치인이 일만 잘하면 되지 도덕성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일만 잘한다. 일 잘하는 거 유능한 거죠. 그죠? 무능하면 뭡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맨날 우리는 뭐 밥 먹고 나서 정치인 욕 맨날 하는데, 그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지. 무능하면 나라 꼴이 이 꼴이 뭐야. 어? 그죠? 무능하면 불편하니까 부도덕한 사람, 불법한 사람이 좀 위험해도 유능한 사람 뽑자 이거죠. 자,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사탄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요, 앞에 가는 리더의 길만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리더를 본받아서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도덕하고 악한 정치 지도자 뽑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길만 따르지 않는다니까. 행동을 따라한다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도 뭐 대통령도 저러더니요. 뭐 이번에 교육부 장관 보니까 어 저기 고등학교 선생님 할 때 무슨 뭐 음주운전을 2번이나 했다. 그래 놓고 앞에 나가 청문회 할 때 뭐 음주운전이면 파렴치범 범죄도 아닌데 뭐 그래요 이러고도 이야기하더만. 맞죠? 이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육에 애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데 주무장관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또 우리 각자가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라면요, 나라의 앞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의 미래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도덕과 불법은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니 우리가 운전하다가 저기 뭐야 잠시 신호위반 하고 지나가도 집에 뭐 편지 하나 보다 안 돼요? 배달? 나 몰랐어. 나 지금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신나고 갔더니만 그 30km 지역인데, 뭐 아니면 50km 지역인데도 그 있어 걸렸어? 시켰더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과 가정이라는 배를 생각지도 못한 시련의 폭풍으로 몰고 가는 방법이 바로 저런 부도덕한 사람들을 자기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려고, 우리 좀 편하자고 다음 세대를 망쳐버리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똑같은 사람 뽑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우파, 좌파 하지 마라 그랬죠.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도 대놓고 나쁜 놈 뽑는 건 그건 아니지. 안 그래요? 걸러내야지 그런 거는. 그래야지 좀 겁을 내지. 물론 뭐 정치인들 중에 숨겨 놓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대놓고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지. 그렇게까지 안 되면요. 진짜 이건 짐승들이야 그냥. 근데 이렇게까지 가면 반드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만 심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형태의 말세가 우리가 세대가 악해지면 거듭된다니까요. 우리가 겪었던 6.25라든지 그 앞에 일제치하가 사실 우리 선조들이 그 짓거리 해서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우리 민족 혼을 뭐 올려준다고 지금 이야기 안 해서 그렇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 옛날에 진짜 극악했어요. 농경기, 춘궁기, 배고플 때 자식들까지 삶아 먹은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역사에 이야기 안 해주죠. 종구만 이야기한다고. 해야 돼. 왜 짐승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자기를 내버려 둬서 그래.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절대 사탄 마귀에게 미혹돼서 눈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눈먼 채로 우리 인생의 키를 누군가에게 절대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폭풍 속에서 참된 지도자 사도 바울. 네, 선장과 선주 백부장 율리오의 눈먼 판단은 입에 탄 모든 사람들을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말죠. 그 상황입니다. 봅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렇죠. 배가 가는 대로 쫓겨가요. 황제의 직속 부대 장교 엘리트 군인 백부장 율리오. 말할 거 없죠. 항해 전문가 선장 선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배는 그냥 심한 광풍이 부는 대로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저러다가 어디 암초 같은 데 부딪히면 그게 끝이에요. 게임 끝. 언제 배가 뒤집혀 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데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모래톱에 딱 걸려 갖고 자초될까 봐. 그래서 그 닻이라는 게 있잖아요. 닻은 바닥에 내리고 질질질 끌고 가다 보면 소리가 이상해. 뭐가 배가 퉁퉁거려. 그럼 앞에 암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도 한번 해 볼까 싶어 가지고 그걸 한번 내려놓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돛을 세우면 바람이 부니까 배가 엎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죠. 돛 내리고 키로 운전도 못 해. 그냥 떠밀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빗물 그다음 바람에 풍랑 배 계속 들어오죠. 나무 배인데 그것도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물이 차이고 차이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아 버려요. 물 퍼내도 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 그리고 항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말고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그냥 내다 버리는 거. 그게 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햇빛도 별빛도 없는 폭풍의 어둠 속에서 무려 14일이나 계속됐죠. 이런 상황을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여망이란 말은 뭐죠? 남을 여 희망입니다. 남은 희망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절망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절망.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사탄 마귀의 혼미케 함을 받아 눈먼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그렇죠? 선장, 선주. 그 말들은 윤리였잖아요. 책임져야지. 큰일 났습니다. 근데 책임 못 집니다. 책임졌으면 지네들이 탈출시켜줬지. 다 해줬겠어요? 이제 끝이라는 거죠. 이제. 방법 없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우리 역시 이런 폭풍 속 같은 인생에서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해결자다. 네, 이 폭풍우 속 난파지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예언입니다. 배는 부셔질 건데, 그죠? 애들 표현으로 경상도 표현으로 부사진다. 배는 부사질 건데, 하지만 너희들 아무도 안 죽는다. 예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뭐냐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사의 말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배에 탄 선장과 선주 백부장 율리오는요 사탄 마귀의 눈멀게 함 때문에 이들을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었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소망 잃고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리더의 자격을 포기한 것 아니다? 포기했다. 그죠? 이런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도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 손에 있는 거예요. 리더가 바뀌었어. 사도 바울 손에 그냥 맡겨버렸다니까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이제 등장하자 이때부터 보이지 않던 절망의 폭풍 가운데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을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대한민국이 사탄 마귀의 혼미케 함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폭풍 후 흑암 속 헤맬 때 일어나 희망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교회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같이 작은 사람이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냐.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젯밤에 천사가 찾아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게 맡겼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천사가 찾아올 때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천사 보내지 놀고 먹고 앉아있는 사람 아니면 이제 죽었다 끝났다 막 이런 사람한테 안 보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답을 줘야지. 어쩌네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에 있던 항해 전문가 선장 선주 뭐 백부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오직 기도하는 사람 바울에게 그 상황의 해결자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규모나 뭐 한 개인의 성취 여부 상관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암흑 같은 시대와 우리 가정과 사회의 해결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무엇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봅니다. 시작.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점점 육지에 가까워집니다. 아까는 그냥 떠밀려만 다녔는데 보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자마자 선원들은 바로 눈치채거든요. 여기가 지금 망망대해 한가운데인지 아니면 육지가 갖고 왔는지 이 선원들 알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전문가들은요 다 낌새들이 있어. 뭐 이 해류가 흘러가는 거나 아니 주변 지형을 보면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금방 알아요. 제가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그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그 굉장히 큰 들판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자기 옆에 이제 전문 사냥꾼이 옆에 같이 타고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가면서 저 이 언덕에 그냥 그 뭐예요? 그냥 풀밖에 안 보이는데 산밖에 없는데 근데 뭐라는 "목사님 저기 노루 보세요. 목사님 저기 곰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때 옆에서 자기가 그 한 2 시간 동안 가는 길에 그분이 찔러 준 그 숫자 있잖아요. 곰 보세요. 뭐 보세요. 뭐 보세요. 막 사냥감 뭐 별의별 거 다 이야기한 거 적었더니 88 종류를 그 2-3 시간 만에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이분은 달리는 차 안에서 다 보인대. 이게 바로 선원들이 그때 눈치챈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뭘 했을까요?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뭐 하느냐면요. 자기들만 빨리 도망쳐서 살라고. 그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 닻을 내리면은 뭔가 안 부딪히니 그 잘못하면 암초에 부딪히는 걸 미리 예방할 저기 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배에 있는 작은 보트들 있잖아요, 탈출선. 그 그룻배라고 하는데 걔들을 바다에다 살살살 옆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옆에다가. 이제 밧줄로 묶어 가지고. 뭐 하려고? 시작하면 다들 뛰어내려 가지고 도망가 버리려고. 참 아마 이때 틀림없이 이제 백부장 윤리호 보고 바다 이제 여행해도 괜찮다고 했던 거짓말했던 선장 선수도 가담되어 있었을 거예요. 다 알거든.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면 배는 누가 조정합니까? 일반인들 절대 배 조정 못 합니다. 그래서 육지 만난다 해도요. 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때 사도 바울이 바로 눈치챕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백부장과 군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바로 군인들도 백부장도 눈치채 가지고 칼 뽑아 가지고 가서 그 묶어 놨던 밧줄들 다 찍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룹배 전체 탈출선 전체가 그냥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 일을 수습하고 사도 바울은 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 먹어라."고 합니다. 진짜 끝을 아는 사람처럼 끝을 아니까 그렇겠죠. 자, 14 일간 동 14일 동안이나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보니깐요. 사실 이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배 안에서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배를 탄 사람도 너무 심한 이런 폭풍을 만나면요. 자기들도 토한다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토한다는 건 뇌가 흔들리는 거거든.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도 너무 심하면 토하게 돼요. 밥 음식이 넘어갔을 리가 없어. 거기에다가 이제 막 고생했지. 안 죽으려고 물 퍼냈지. 물건 버렸지. 얼마나 그냥 절망했지. 깜깜한 데서. 비 쏟아지지 춥지. 그러니까 아예 먹을 생각도 못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배가 깨진 채로 탈출하면은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깨진 뭔가를 붙잡고 가더라도 물속에 들어가면 춥잖아요. 그러면 굶은 상태는요 바로 얼어 죽습니다. 배고프면 죽어요. 그래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빠져 죽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배려하는 거야 다 살려 주려고. 그래서 괜찮으니까 먹으라.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다." 사실 이건 좀 과장법이겠죠. 그죠? 머리카락 많이 빠졌을 거야.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들 힘들었을 텐데 물에 들어가면 더 많이 빠질 텐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한번 또 용기를 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게 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미리 그냥 감사하는 거라 그랬죠. 감사하고 자기가 먼저 음식 떼서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게. 그랬더니만 그거 본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도 달라고 안심하고 사도 바울이 주는 음식을 다 받아 먹고 탈출을 위한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볼 때 혹시 뭐 생각나는 사건 하나 없으세요? 세월호죠, 세월호. 벌써 이제 10 년이 넘었더라고요. 2014년 4월 16 일에 304명 희생자. 여기 이 배에도 200 아까 270 명, 66 명? 그러니까 270 명, 279 명. 네. 제가 숫자가 다시 생각 안 나요. 맨날 학교 다닐 때도 다 풀어 놓고 이제 산수 틀려가 틀리고 그랬어요, 수학 문제 보고. 하여튼 이 304명 비슷해요, 여기. 그죠? 300여 명. 근데 이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때 배를 운용하고 항해를 책임지는 선장, 항해사 이런 사람들을 선박직 승무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다 15 명이었는데요. 생존율 100%입니다.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일 먼저 탈출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선원들 봤죠? 똑같아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만 살려고 탈출에 성공했던 사람들 진짜 살았을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삽니다. 선장 이준석은 무기징역 지금도 복역 중이고 그 외 승무원들도 심한 사람 10년 받고 막 이랬어요. 징역 받고. 그중에 수감 중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충격을 받아 가지고 자살해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은 세월호 선원집이라고 배척. 바로 우리 여기 안산이잖아요. 단원고. 맞죠?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아이들까지. 그러니 이 세월호 선원집 딱지 붙고 배척당하고 재산도 가압류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한테 손해배상 소송 들어올 때 그 가족들이 그 재산 다 내놔라는 거예요. 그냥 그지 알거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 살려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결말이 정말 암울합니다.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살리려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그 사람들은 죽어도 의인들이고 행복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살리려는 사람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경험 봅니다. 시작. 끝까지 승리하는 참된 지도자. 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 기도와 함께 나눠준 음식 먹고 기운 차린 사람들은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로 저기에서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와, 이제 다 끝났다. 자, 하지만 선원들이 이렇게 조심조심 배를 운전해 가다가 아까 예언된 대로 그만 거센 해류가 갑자기 밀려오는 곳에서 그냥 암초에 쾅 부딪히면서 배가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물린 상태에서. 이제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한 명도 안 죽는데 배만 깨진다 그랬죠. 그대로 딱 이루어지는. 그럼 배가 이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일 났으니까 탈출하려고 하죠. 근데 이때 또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바로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하면 안 된다. 다 죽여야 된다고 칼을 뽑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당시 로마법상 호송하던 죄수가 탈출했다. 그러면 호송했던 로마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빼돌렸다고 의심받기 때문에.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제 다 죽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배가 깨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 안에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까지 다 죽게 만드는 거죠. 그때 막아서는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안 된다.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름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초대교회 교인으로 봅니다. 감동받은 거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1번 회심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 복음 전해질 때 한 200년 정도 핍박받았지만 사실은 귀족들하고 로마의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집어졌잖아요. 사실 그 1번 회심자일 수 있습니다. 율리오가. 그래서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살려주려고 다 탈출시켜라.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됩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배 깨진 거기에 나오는 늘 조각도 있잖아요. 그거 잡고 서로 의지해가지고 다 탈출할 수 있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만약 아니었다면 다른 모든 죄수들도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결국 배는 침몰했지만 276명의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해피엔딩 돼야 되죠. 그죠? 근데 놀랍게 위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해피엔딩이었는데 바로 참된 길을 걷는 참된 지도자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직접 노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도착한 몰타 섬 주민들은 폭풍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나온 거 보고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의 사자라고. 신이 안 도왔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막 파티도 열어주고 막 환대를 하거든요. 먹을 거 주고 막. 그리고 춥고 비 오는 날씨에 막 이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막 모닥 뿌리며 이런 걸 막 해주려고 장작을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사도 바울이 앉아서 즐기지 않고 섬깁니다. 그 모닥불 하려고 장작 들고 와가지고 그 핀 불에다가 탁 던졌는데 갑자기 그 불 속에서 목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사도 바울의 손등을 딱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딱 물고 있으니까 걔를 불 속에다가 팍 털어버려요. 불 속에서 뱀이 타 죽죠. 자, 이걸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안 놀랄 수가 없죠. 이거를 보고 이런 일을 보고 안 놀랄 수가 없죠. 그러면서 특별히 몰타 섬, 이 사람들을 맞이해 준 이 섬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린 줄 압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응?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는 겨우 운이 좋아서 살아왔지만 공의의 신이, 그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신이
저 사람을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독사라서 물리면 얼마 못 가고 절명하는 그런 맹독을 가진 독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은 붙지도 않고 땅에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몰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신이다. 신이다, 신. 그래서 이 신을 모시고 주장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마침 이제 열병과 이질이 걸려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자 바로 나아버렸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몰타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땅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장작불 속에 숨어 있다가 뜨거운 불 속에 뛰쳐나온 독사 이야기.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연처럼 보이지 않죠. 사탄마귀의 상징이 뭐죠? 뱀이잖아요. 비암이잖아요. 뱀. 이 마귀가 자기의 세력권,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그래도 지 세력권이거든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어. 나중에 저기 폭풍 속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더니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고 이 섬에 나타났네. 그러면 이제 한 방 먹여야지 하면서 뱀을 보냈는데, 근데 그 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뱀이 불타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돼서 세상을 위기에서 구한 뒤에도요,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이때 우린 독사에게 손을 물리는 것 같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타 죽을 존재는 누굽니까? 그 공격한 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탄 마귀의 결국이 바로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같은 참된 지도자의 길을 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과 이런 여러 제수들에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눈먼 채 이끄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항해 전문가 엘리트 군인이었지만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 혼미케 돼서 겨우 불편을 면하려고 생명의 위험을 선택하는 눈뜬 장님 같은 결정으로 사람들을 폭풍우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참된 지도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세 가지 교훈 뭐였죠?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해결자다. 둘째,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는 참된 지도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폭풍 속 같은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지도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